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간림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호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부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과 라빠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도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충성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되게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여호수아서를 4가지 명령, 4가지 동사로 정리할 수 있는데 건너라, 가나안 입성 1장에서 5장입니다. 그리고 취하라, 가나안 정복 5장에서 12장, 그리고 세 번째 나누라, 땅 분배 13장에서 21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섬기라, 언약갱신 22장에서 24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세 번째 부분인 13장부터 21장까지는 나누라, 즉 땅 분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15장 1절에서 17장 18절까지는 유다와 요셉을 위해 제비 뽑는 단락입니다. 그러고서 나머지 7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는데요. 제비 뽑기라는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은 2단계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유다와 요셉 지파가 길갈에서 땅을 분배받았고 2단계로 나머지 7지파들이 실로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유다와 요셉 자손, 여러분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로 받았죠.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세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빅3에 속합니다. 이 빅3가 가나안 중앙의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 자손에게 주어진 기업, 거기에 속한 성읍들을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훨씬 넓은 땅을 차지했고 그 성읍들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서 유다가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 특별한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우선적으로 복 주심으로써 창세기 49장의 야곱을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도시 이름 빼고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 민수기 33장 54절에 근거한 겁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땅을 나눠준 것은 종족을 따라 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상의 지파를 따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대로 기업을 받았다라고 여호수아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유다에게 분배된 지역을 가나안 땅의 지형에 따라 4구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2절은 남방, 남쪽 끝 네게브 지역 성읍들입니다. 33절에서 47절은 서쪽 평지 성읍들, 그리고 48절에서 60절은 중앙산지 성읍들, 그리고 마지막 61절에서 62절은 동쪽 광야 지역의 성읍들의 목록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읍들의 이름만 쭉 나열된 본문으로 큐티를 한다라는 것 참 난감한데 지도를 곁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새벽에 함께 그림을 그려보면서 구역별로 주요 도시들을 함께 보며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이하 32절까지 남쪽 네게브 지역, 에돔 근처의 도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성읍들의 목록은 남쪽 지역, 즉 에돔 접경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성읍들인 것이죠. 이 지역의 중심은 28절에 나오는 브엘세바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체 지역을 뜻하는 관용 어구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브엘세바가 시므온 지파의 땅으로 나옵니다. 여기 유다 남부 성읍들 목록에 브엘세바를 비롯해서 9개 성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후에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에서도 시므온 지파의 기업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중복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내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시므온 지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1절에 나오는 시글락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33절에서 47절 서쪽 평지 성읍들이 나오는데 평지를 가리키는 이 쇠펠라라는 이 말은 가나안 중부 산악지대와 서부 해안지대 사이 위치한 경사지를 가리킵니다. 서쪽 평지에는 어떤 성읍들이 보입니까? 33절에 소라가 나오는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소라는 삼손의 고향입니다. 삼손이 어느 지파인가 하면 단지파이거든요. 소라와 에스다올은 분명 단지파의 땅인데 여기 유다 지파 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래 단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입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여길 차지하지 못하죠. 처음부터 차지하지 못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손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차지하지 못하여 이 땅을 포기하게 되고요. 나중에 저 북쪽의 라이스라는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이 유다 땅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는 블레셋의 성읍 목록입니다. 에그론과 아스돗, 가사가 등장하는데 이 세 성읍은 아직 블레셋 사람의 거주지이지만 유다의 성읍으로 분배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유다 지파가 정복해야 할 성읍들입니다. 여러분, 분배되었다고 해서 그 땅이 저절로 그 지파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정복할 때만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블레셋 성읍들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주어지는 것인 동시에 얻어서 누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궁극적으로 땅이 아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 없이 주어진 부요함은 결코 축복일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8절에서 60절까지 서쪽 평지와 동쪽 광야 사이에 있는 이 중앙 산지 성읍들, 그리고 61절에서 62절은 동쪽 광야 지역의 성읍들이 열거됩니다. 이 중에서 55절의 마온 산지와 62절의 엔게디 광야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지역입니다. 마온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완고한 사람이 있었고요. 엔게디 광야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며 살려주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54절의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다른 이름인데 아낙 자손들이 철벽을 치고 있는 요새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앞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해서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앞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의 세 번째 부분, 이 13장부터 21장까지가 나누라,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의 땅 분배 이야기가 갈렙의 기업과 여호수아의 기업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12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두 사람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제 살펴본 내용이지만 잠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해서 밤새 통곡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대조적이었죠. 이 둘은 그 모습을 통분하게 여기며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저들이 강할지라도 약속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갈렙으로 하여금 정탐의 진실을 말하게 했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며 통분히 여기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뜻을 정하고 그 길로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결심한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 것 같으면 더더욱 난관과 시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이는 희망을 갖는 해석을 내리고 어떤 이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 불충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갈렙을 향해서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4절은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스럽게 따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2절까지 긴 목록을 제시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증명하기 위해서 긴 지명들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왜 이렇게 길게 분배한 땅, 성읍 목록들을 다 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맹세하신 온 땅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음이 없이 다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마다 뭘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교훈은 마지막 63절입니다. 우리 6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좀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계속 성읍 이름을 나열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예루살렘은 차지하지 못했다.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조차도 살기 편한 지역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산지와 광야에 거하게 하시며 그곳을 개척하도록 하셨습니다. 앞서 서쪽 평지 성읍에서 블레셋 성읍들도 정복해야 할 성읍들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은 여러분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얻는 그런 땅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얻어야 하는 땅이고 정복할 때 참으로 그 땅에서 안식할 수 있는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천연의 요새인 그 예루살렘인데 쉽게 정복되지 않고 후에 다윗의 때에야 정복해서 수도이자 예배의 중심지가 되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또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와 이 땅을 거룩한 곳 되도록 부름받은 우리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정복되지 않은 곳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을 보게 해주시는 대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도 충성스럽게 영적 전투를 이어가며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제 삶의 자리를 보게 하소서. 제가 선 곳마다 거룩한 곳 되도록 멈추지 않는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새해도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또 한 번의 기회 속에서 충성스럽게 영적 전투를 이어가며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금요 비전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만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